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해 아래 누려야 할 행복 두 번째 강의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너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가 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의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데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전도서 우리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찌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니, 그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우리 전도서 우리 솔로몬이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일이 결국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총체적으로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쭉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움을 주는 유익을 탐구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뭐냐, 이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 지혜를 탐구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헤아리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 이렇게 쭉 탐구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이 쾌락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데, 이 과제 설정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한번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내가 노출시켜 보고, 내가 즐거움이 뭔지를 한번 내가 맛보아 알리라. 그러니까 한번 마음껏 즐겨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의 이제 이야기의 방식의 특징은 결론을 앞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헛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다. 또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상당히 염세주의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고 말이에요. 예? 또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면서 웃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아주 술에 쩔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술 마시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파티 석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흐드러지게 파티를 하는데, 여기서 쓴 웃음이란 단어와 여기서 쓴 희락이란 단어 자체가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아주 파티 석상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흐드러지게 공연을 보면서 서로 희희낙낙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냥 왁자지껄 웃어 제끼면서 이게 하하 호호 하는 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즐거움, 이 웃음, 그리고 이제 희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건강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웃고 때로 즐거워서 웃고 그런 웃음과 희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쾌락을 즐기면서 이제 흐드러지게 파티를 벌려놓고 막 흥청망청하는 과정에서 문득 이게 다 뭐냐, 이게 허구한 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허구한 날 이렇게 희낙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게 다 뭐냐,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이 깨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실험적 탐구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즐거운 것을 추구한다면,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어떤 게 진짜 즐거움이고 진짜 행복이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몇 가지 일을 벌려요. 첫 번째 뭐냐면 토목 사업을 통해서 성취를 실험해요. 4절 5절이 그거거든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파고 이런 일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은 토목대왕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했어요. 성을 짓고 도로를 파고 말이에요. 요새를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농장을 짓고 이런 건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설을 아주 평생 걸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주 굉장히 심각했을 정도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왕위를 이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이제 솔로몬의 그 내각에 있었던 강료들이 이제 충고를 해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건축을 하느라고 세금을 너무 중과세했으니까 세금을 이제 삭감을 하고 줄여라. 그러면은 온 백성이 당신을 추앙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 거기 신진 내각들, 그죠?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정치를 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왕이시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선대왕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고, 선대왕보다 우리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솔로몬이 준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고, 토목대왕이 토목대왕. 그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이 나라를 확장한 전쟁의 영웅이에요. 정복 전쟁을 너무나 잘한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완전히 고대 근동 전체를 제패할 정도로 전쟁에 아주 커다란 공을 세웠죠. 우리로 얘기하면 광개토왕 정도, 광개토왕. 다윗은. 근데 이분은 뭐예요? 토목대왕이에요. 그래갖고 엄청난 공사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리가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무슨 실험적 탐구를 하냐면 엄청난 부의 축적과 향유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줘요.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재산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엄청난 은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막 집기들을 막 은과 금으로 도배를 했고요. 이게 보좌도 막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돌보다 금이 막 더 돌만큼은 흔하고 말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 사람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제 이 물류 전체를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노래하는 남녀 예술을 즐겼고 또 처첩을 많이 뒀어요. 자그마치 1000명이나 뒀습니다. 그러니까 처첩이 1000명이니까, 그죠? 인류 역사상 처첩을 많이 둔 사람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보다 많이 둔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진시황. 진시황제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처첩을 뒀던 사람이고요. 이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10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1000명을.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인간이 그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향유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했어요. 뭐 향유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었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겁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창성했다. 명성을 얻었죠. 굉장히 번영을 했어요. 근데 지혜도 여전히 있어요. 지혜도. 대단하잖아요? 지혜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해볼 걸 다 해볼 수 있을 때 자기는 보이는 거,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만끽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너무나 이제 그 자기 성취에 이제 너무나 기뻐 갖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이후 얼마 후에 11절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고 무익한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뭐 결국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후대에 다 가져갈 건데 내가 괜히 그 헛된 수고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이 두 번째 탐구에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탐구는 뭐냐면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탐구하는 거죠. 이분이요 그냥 속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열심히 놀아 제끼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속물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철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탐구한 거예요. 굉장히 지적이고 고상한 탐구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이 고상한 탐구를 했는데 이 13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해보니까 어리석은 것보단 지혜가 있는 게 훨씬 낫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확연히 낫네. 그렇게 결론을 이제 가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사람이 속담을 갖고 묵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한번 이게 보면 좀 보여주시면 그죠? 어둠 속에 다닌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에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맨다. 또 공문 번역에 보면 지혜로우면 제 앞이 보이고 어리석으면 어둠 속을 헤맨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뭐야? 앞이 보이니까 제대로 갈 거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제대로 못 가니까 여기 넘어지고 이제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림을 당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 말이죠. 격언이 저거에 맞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죠 이 세상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다 한들 감은 뭐하냐 감은 뭐하냐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사람이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운명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제 14절 후반부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모두 당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아니 그 친구도 당하고 나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된 거 아니냐.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잊혀지는 거예요 둘 다. 지혜잖아 우매잖아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라 지혜가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결국 우매자가 죽는 건 그런데 지혜자도 결국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잊혀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면 뭐예요? 잊혀지면 뭐냐 이거예요. 나도 없어지고 내 존재도 잊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잠언과 이 전도서에 있어서 굉장히 이 지혜를 얻어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초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뭐예요? 지혜를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지가 나오니까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죽는다. 결국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결국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초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간은 죽는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지. 죽음을 놓고 생각하니까 지혜가 있는들 뭐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2000년대 초에 이 직장 리더십 훈련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자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걸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들 프로그램 중에 중간에 이렇게 관을 짜놓고요 거기를 사람을 참가자를 들여보는데 그래서 못을 진짜 치고 거의 몇 시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으시시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저 수련회 가서 그거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이제 그 거울 이렇게 관 앞에 거울 놓고 보게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뭐 합니까? 유서 쓰게 유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진지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때 아니 뭐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나이가 지그시 먹으신 분들이 그거 하시면 그 너무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깊게 생각하며 유서를 쓰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에 이제 죽음을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겠죠. 뭐 자살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죽음은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때로 그럴 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늘 허구한 날 죽을 건데 뭐 이래가면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 끝을 생각하며 인간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 쭉 계속해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예요.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 그죠? 너희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스티븐 코비의 이 이야기의 이 전도서 주제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다 전도서에서 나온 주제예요. 우리는 결국 죽는 거다 이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을 자기 이제 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워진 거예요. 생이 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괴로움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점점점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그 18절에서 23절은 그래서 이제 해 아래 수고에 대해서 다시 이 탐구를 하는데 자기가 탐구한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18절 19절에 하나. 그 다음에 20절 23절에 하나인데 과거와는 달리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정서적인 차원의 접근을 함께 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네, 미워하게 됐다.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 이거죠.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게 모두 헛되다. 그 미워하고 결국 헛되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내 소유를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도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 다 그 사람이 관리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우려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재현됐거든요.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엉뚱한 정책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 나뉘어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속국이었던 애굽이 일어나요. 애굽의 시사광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요. 성전을 약탈해 갑니다. 성전을 약탈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의 우려가 현실화된 거예요. 자기 아들 때 그 녀석이 우매한 놈이죠. 우매한 놈이에요.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들 다음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그것도 허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20절입니다. 정서적 반응이 어떤 거냐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했다. 실망. 그 실망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23절에 헛되도다.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1절과 22절, 23절에 나오죠.
21절에 내 소유를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넘겨주니 이게 헛된 것일 뿐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악하다, 이게 큰 악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그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친구가 그걸 가져가니 이거 참 헛될 뿐 아니라 그 큰 악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 23절에 보시면 헤아릴 수고가 소득이 없다.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죠?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까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의미 없이 허무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솔로몬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려주고 나서 마음이 착잡했던 것 같아요. 청중이 이걸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자기의 아직 그 이 헛되다는 논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24절서부터 26절까지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오늘 그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소망을 다시 붙들려고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며 현재를 즐겨라, 이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먹고 마시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소중한 것이니까 그거 해라 이거예요. 그거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이 오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먹는 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입맛이 없다고 그러는 건 다 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고를 보시면 내가 이 뭡니까?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이렇게 더하는 것이 없다. 그 수고가 또 여기도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죠? 앞에서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고 그래놓고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자, 표준 세번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이제 이렇게 잘 이해되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두 번째,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두 번째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람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 그 참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그냥 없어질 것이고 진짜 별로 내용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유업 있는 일을 하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그거를 우리가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25절 보시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틀린 번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번역들이 있단 말이죠. 사본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더 이렇게 해보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요. 또는 그보다, 그와 멀리 떨어져서 또 그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게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틀리죠. 이게 틀릴 때 뭐냐면 이문이라고 그래요. 사본이 두 개가, 유력한 사본이 두 개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로 away from me와 away from him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away from me고 어떤 사본은 away from him인데, 이게 이 히브리어 글자 가지고 묘해갖고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away from me로 번역해서 나보다 더 먹고 마시길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분 없이 먹고 마시기 즐거울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문맥 속에서 그걸 결정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볼 때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그런 것이고, 요즘 번역한 이 NASB, NRSV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그 영어 성경에서도 권위 있는 번역인데 그 다 저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최근에 번역한 우리 새 번역도 저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문맥 속에서 저렇게 해야 딱 맞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죄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봐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뻐하시는 자를 주는데 죄인이 그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면 누가 그걸 즐길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주시는 걸 갖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거긴 썩지 아니할 것이니 거기다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가 이제 자기가 너무나 많은 소출을 거둬갖고 어찌할 수 없어갖고 그거를 내가 창고를 하나 크게 더 줘서 거기다가 내가 그거를 갖다 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리고 즐겁게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즐길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악인이 쌓아서 모아 넣은 것을 이제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좀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가슴 그 저 밑바닥에 뭘 깔고 있었냐면 전도서를 깔고 있었어요. 그 전도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약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보려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전도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사람 죽는 거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리스도에 사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이 뭐 나는 여기 사는 게 뭐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 이생의 삶이 별로 나는 관심이 없다. 차라리 나는 빨리 예수님 품에 앉아서 거기서 내가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모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들려줍니다. 본인은 이 땅에 사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빌립보서 성도들인데, 빌립보서 성도들이 한 얘기는 너희 때문에 내가 살,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온 가치를 갖고 자기가 산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서 저자의 이 고백과 이 결론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는 다 해보고 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우리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솔로몬은 좀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가 시편 127편이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자기가 막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품 안에 자식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의 분복이다. 너의 분복이다.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을 아주 하나님 주신 너의 이 세상의 몫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이분은 단란한 가정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젊어서 얻은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박한 행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인 자녀들을 기르면서 알콩달콩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작은 데 있다는 거예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사랑을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겨서 유익을 누리는 거 그런 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희가 들려주는 얘기고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유업을 자기가 붙잡고 그 일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영혼의 길에 이렇게 쭉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